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한 성경으로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27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1번째 말씀 플러스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오직 십자가라는 길을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좀 더 비장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실 텐데 아무래도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비장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좀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을 다 이게 조합해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요약해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도 소개하고 그리고 부자라고 그리고 청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관원이자 부자이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1등 사위감이자 1등 배우자감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항상 특히 자매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이 좋은 남자 없냐고, 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주변 1km 내에 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배우자이죠. 1등 배우자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율법에 기록된, 특히 이제 십계명에 기록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이제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근데 다 지키고 행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걸 지키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합당한 자냐, 율법을 다 지킨, 한마디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가르친 교육들, 좋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 율법들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남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십계명을 다 지켰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해결함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모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을 향하여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천국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별로 스킵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물질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물질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랑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만의 그 세이프 존이에요. 세이프 존.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커지는, 한마디로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도 어쩌면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1등 신랑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어쩌면 완벽한 인생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뭐 하나를 더해서 자신의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더해서 너의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라 이거예요. 빼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뭘 자꾸 채워야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뭘 채워야 우리가 우리 삶이 좀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채워도 사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죠. 근데 때로는 뭔가를 뺄 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강이 소중한 걸 알잖아요. 건강이 소중한 걸 알지만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건강을 잃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이 많으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뺄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곤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기둥을 자꾸 세워가요. 기둥을. 그래서 뭐 돈이라는 기둥, 또 명예라는 기둥, 또 건강이라는, 또 학벌이라는 기둥, 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런 인생의 기둥들을 계속 우리의 집에, 인생이라는 집에 계속 밑에 세워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런 기둥들이 많아야 이 불안함이 덜하거든요. 그래야 자꾸 우리 기둥을 세워요. 그것도 불안해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도 들고,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기둥, 그런 기둥을 많이 세워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둥들을 최대한 많이 세워야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기둥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흔들리거나 무너져도 기둥들이 많으니까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 기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많은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세이프 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기둥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둥 중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의 기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기둥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리 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기둥 그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그래야 우리가 주변에 세우는 기둥들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막 기둥들을 하나님으로만 기둥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중에 하나고 이걸로도 불안해. 그러니까 다른 기둥들을 막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둥 하나씩 빼갈 때가 있어요. 기둥 하나를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렸다는 그 기둥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플러스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에요. 뭘 하나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를 더 채워야 하고 더 채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뺄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일 때 온리 원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전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 말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뭘 추가해야, 내 인생에 뭘 플러스를 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편안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성도는 그럴 수 있죠. 나는 신앙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돼,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돌아가,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면에 여러 가지 내 삶의 부족함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정말 부족할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기준 가운데 그냥 기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장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던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 빼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요. 도저히 못 놓겠다 이거예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충격적인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그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이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거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자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물질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기둥을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내가 정말 그것이 나의 안정감을 준다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돈이죠.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돈이 더 대표적인 뭐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자,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되게 쉽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면 물론 은혜 받을 땐 쉽지만 그 은혜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린이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이 유언자의 것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 이게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지켰던 이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걱정하며 근심하며 갔지만, 너무나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신앙생활을 뭔가 해야 된다고 그래,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좋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고 이미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승리한 줄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뭘 더해야지, 내 인생 가운데 뭘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이미 임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더해야지, 이게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온리원이 되신, 내 삶의 온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를 더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작정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일천번제 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가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산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담임사님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